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을 펼쳐내시죠. 어떻게 바다를 가르셨는가 소개하는 대목의 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사건 함께 살펴보며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또한 그 하나님 성경 신앙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특별히 마지막 장자재앙 6월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까지 제한 끝에 바로가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가 내가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오시죠. 단순히 그냥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났다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섬세하게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인도하실 때로 따라서 낮에 가는 일이 발생을 하면 뜨거운 햇빛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정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을 인도해 가시더라. 그런데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굉장히 사실 이제 흥미로워지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멍에를 벗겨내시고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 지난 사회화제 출애굽기 6장에 소개되는 것처럼 건져내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런데 건져내셨는데 백성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짧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더라는, 실제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가자 지구죠. 그 길로 해가지고 가면 넉넉하게 잡아도 2주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무엇이 더 분별을 못하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고 나서 어디에 당도하는가?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면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해서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시는 그런 정황이 펼쳐집니다. 홍해 바닷가에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3일길 와서 홍해 바닷가에 당도하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펼쳐지죠.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의 군대가 또 널 쫓아올 거다라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허락할 거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니고 바로가 마음을 악하게 품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 주신 기회에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고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우리 앞에 살펴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신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라고. 더더군다나 마지막 재앙으로 자기 자녀까지 죽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바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무엇보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그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실제로 사실은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죠.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말씀 보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갔는데 길이 막힌 바닷가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들의 마음이 지금 가서 잡아오면 다시 우리가 그대로 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쫓아갑니다. 굉장히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미련한 모습인데요.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는 굉장히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 삼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치고 멀리서 보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고 뭔가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집트 군대들 바로가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런 정황을 보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그 다음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충분히 사실은 이해가 되는 앞에는 바닷가고 거기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오셨는데 뒤에 이제 400년 동안 지난 약 400년 동안 자신들을 노예 삼고 죽이고 박해하고 억압했던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고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서 그런 정황으로 사실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사실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집트에서 그 노예된 자리에서 이끌어낸 모세에 대해 사실 결국 모세에 대한 원망은 이끌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앞에서 그래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대한 어째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던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다음 표현이 이렇습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왜 우리가 멀쩡하게 종된 자리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우리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건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원망을 하고 있는 정황들.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블레셋과의 다툼이 발생할 때 돌아가려고 할 거라고.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가까운 이집트에 가까운 그런 정황들을 뭔가 하나 문제가 불편한 게 생기면 다시 이집트의 편에 서려고 하는 이런 정황들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반응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라는 거 해야 되는 시간인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딱 단 한 번도 발라드 갈라본 일이 없어요. 모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람이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모세 네가 지팡이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경험이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거라고 확신 가운데 하겠지만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당장 뒤에선 적이 쫓아오고 앞에는 그 도망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라는 거 하라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해? 출애굽기 14장 22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더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영화적 표현보다는요, 서서히 물이 물러났다. 그만큼 사실은 큰 물이었죠. 바다라 홍해라고 일컬어진 큰 물. 요새 이 후티 반군과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 바다, 거기가 이제 홍해인데요. 그 물이 물러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른 땅이 생겨지는 2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닷물이 벽이 되어 서고 백성들은 마른 땅에 난 길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만들어진 세상의 주인이다. 질서를 따라서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질서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 위에 존재하시 그것을 구성하시고 만드신 분이, 그래서 언제든지 내 의도에 따라서 바다가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게 벽을 세워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이 생기기도 하는 그 일을 하죠. 내가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건너갈 동안에 불을 이렇게 쳐서 이집트 군대가 더 가까이 못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치웠을 때 이집트 군대가 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 사실은 그 경이로운 그 놀라운 그 두려운 장면에서 사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쫓아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미련함이 그 사사로운 욕심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일 수 있고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쫓아서 그 마른 땅, 물 가운데 마른 땅으로 쫓아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죠. 모세가 물을 멈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모세에게 그 일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나타내시고,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이집트 군대 위에 쏟아지고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는 그런 정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쫓아올 군대가 없게 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집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기억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발생을 하죠. 6월절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나중에 레위기 26장 13절에 이렇게 이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네, 전체 사실은 다 이렇게 6월절과 포함해서 이 홍해 사건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종된 것을 면하게 하고 멍에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 생각하신 출애굽 사건이고, 그 한 대목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홍해 사건. 무엇보다도 홍해 사건은요, 6월절 사건은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각이 된다면요, 홍해 사건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건져내셨는데 다시 종사물로 쫓아오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종된 것을 이제 풀어내셔서 멍에 빗장을 풀고 부수고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각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이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건이 홍해 사건이다. 그러면 이게 신학의 교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은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 이 6월절과 이 홍해 사건 두 가지를 다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은 다소 대속이라는 의미가, 물론 거기도 자유롭게 한다는
그 의미, 더 이상 이제 바로가 그들 붙잡을 수 없고 보내주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것이 속량, 대속의 의미가 부각이 된다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대속의 의미가 부각이 된다면요, 홍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롭게 하는, 멍해를 벗어내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부각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권세 잡고 종노릇 종 삼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종되었던 자들을 놓아주려, 거기서 건져내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종 삼으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깨뜨리시고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부각하고 확인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질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죠. 또 다른 홍해 사건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유월절과 홍해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 통해서 구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들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드려주셔서 원수되어 어떤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부각이 되어지고 있다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홍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베푸신 구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하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런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안타깝지만 바로처럼 여전히 그 놀라운 하나님 권능 앞에서도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자세를 가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 굳이 다시 그 존중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심판받는 자로 올 수 있는 바로의 모습은 보마에 소개되어 있고, 경각심 가지고 싸워내야 돼, 벗어내야 될 모습이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면서요. 사사로운 욕심, 탐하는 것, 정욕, 그게 다름 아닌 우상 숭배다라. 본문 안에서 다시 분명히 소개되어 있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집트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자기 그 욕심 때문에 죽게 되는, 그릇된 자세 때문에 죽게 된 그런 일이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줬을 때 사사로운 욕심 쫓아 가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뿌리 깊은 악한 안타까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욕심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운가요? 하나님은 너희가 자유롭다라고 하셨지만 안타깝지만 본성이, 악한 습관이 더 쉽게 빠르게 쫓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사사로운 욕심 쫓아가는 거죠. 사실은 바로의 모습은 그렇다 치듯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10가지 재앙 경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랑하고 바로 사랑하고 그 애굽 종된 자를 우리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은요, 바로가 보여주는 이 사사로운 욕심이 얼마나 뿌리 깊은 안타까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더라라는 거.
그렇게 단순히 육신의 평안함을 그냥 좀 편하게 살자라고,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라고, 좀 편하게 살자라고, 저런 갈등을 야기하고 그런 대치를 마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편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에 관련된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 구하고 그런 것 추구하면요,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백성의 모습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구원의 하나님,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분명 모습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럼 무엇이 신앙이었는가? 오늘 복음을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반복적으로 사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자장을 통해서 건져내실 때 그렇지만요, 오늘 홍해 사건에서도 무엇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지팡이 들고 손 뻗으라고 할 때 손 뻗는 거고요. 그 사이에 걸어가라고 할 때 걸어가는 게, 그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었다. 만약에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 정말 재밌겠다고 바로 뚫어드실 수 있을까요? 과연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 길로 가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여울로 건너는 게, 바다를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는 거, 이거 과연 가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은, 가라고 할 때 가는 거다, 내뻗으라 할 때 내뻗는 거더라. 그게 신앙이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종된 자리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돼요. 내 사사로운 욕심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구원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결국 신앙이더라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가 신앙이냐? 보여주신 게 뭐죠? 결국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게 믿는다라는 믿음이다. 사사로운 욕심을 대적해야 될 사사로운 욕심이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취해야 될 순종하는 모습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정의를 행하고 공정한 것을 기뻐하고 자기 양심을 지켜가며 지켜가야 될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걸음을 내리는 것이 내가 믿는다라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셨죠. 안타깝지만 여전히 사사로운 욕심 쫓아가면 바로의 종 되려고 하는 자예요. 여전히 사사로운 욕심 쫓아가면 그 욕심으로 해서 죽음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데 마귀의 종 되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단편 허락하신 시간에서 고백한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말씀 없이 정제가 돌아보일 수 있으면 좋고, 그가 나를 구원하셔도 그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의 길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고백하며, 내가 종이 아닙니다. 그가 선언하셨던 것처럼 나는 종이 아닙니다라고 걸음걸음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소망이 어딘지 구원이 어딘지 아는 그런 선택들 만들어가는 그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